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장 크게 생각해 왔으며 마치 제 영혼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쯤까지는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 삶에서 받아들였고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도 풀리지가 않았어요. 정말 항상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머리와 마음은 망가져 있었어요. 저는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앓았고 우울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울증 증세도 있어서 기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의지할 데도 없었고 그 당시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SNS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 테스트가 있길래 신청했더니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갔죠. 어떤 사무실 건물에 도착하였는데 어떤 한 여자가 저를 기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되게 편안한 모습으로 차분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고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와 거의 상담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 저는 그때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조력자가 필요했고 저는 굉장히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그 여자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졌어요.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데 자기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았다고요. 처음엔 성경이라고 말을 하진 않고 어떤 책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저는 굉장한 호기심을 가졌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 생각에 너무나도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그 생각에 더 공감을 했던 게 제 인생은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인생에 답이 없다. 이 세상에 답이 없다. 인생 또한 답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답이 있다니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자기와 카페에서 이 책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고 매주 이틀씩 그 여자와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뭔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되게 편안하면서 몽롱해질 정도로 뭔가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감각을 제가 느꼈어요. 참 이상하기는 하죠.
그리고 저는 계속 듣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저한테 세미나를 가자. 세미나 초청이 왔다. 이런 기회가 없으니 한번 같이 들으러 가자 해서 자연스럽게 세미나까지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한 4명 정도의 여자들이 더 있었고 저희를 완전 환영해주면서 똑같이 이렇게 PPT 형식으로 해서 그 성경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제 삶에 생명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그곳에 갈 때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뭔가 꿈을 꾸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에 저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한 2달쯤 됐을까? 제가 그때 그곳에서 세미나를 듣던 와중에 타로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타로 신청을 했는데 타로도 당첨이 되어서 그 화상 채팅을 이용해서 타로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질문이 이랬어요. 저한테 올해 귀인이 있을까요? 였는데 그 여자는 저에게 귀인이 있다. 한 여자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타로를 보는 것과 그 처음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시기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귀인이 이 여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여자를 더 따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거기서 교리를 듣다가 어느 날 그 쌤과 카페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타로를 봐준 여자가 전화가 와서 되게 다급해 보였어요. 지금 당장 자기를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렵다 이랬더니 지금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죄송하지만 만날 수 없다 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면은 뭐 화상 채팅이라도 해요 해가지고 말이 통해서 이제 화상 채팅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급하게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 쌤이 이쪽에 앉아 있었고 저는 여기서 건너서 제가 이제 등 쪽으로 보이고 제가 여기 있으면 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화상 채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여자가 저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정말 들판에서 어떤 여자가 막 뛰어가더라. 하늘에 햇빛이 싹 비치고 있었고 날씨가 너무 맑았더래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어두워지면서 먹구름이 막 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여자의 손을 제가 딱 잡으니까 그 어두운 게 사라지면서 다시 날씨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햇빛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여자가 당신에게 그 여자의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는 이 여자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사실은 자기가 신천지에 다닌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상한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멀리서 듣는 것만 듣고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알고 보면 그런 곳이 아니다. 절대 자기가 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믿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SNS 하지 말라고 하고 유튜브 이런 거 절대 보지 말라고 저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충격이었죠. 충격인데 솔직히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어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좀 신기하고 의아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근데 전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집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면서 이만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신천지에 대해서 막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100% 믿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들으면서 계속 교리를 배우면서 그분들과도 밥을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나름 좀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팠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곳에 못 가게 되었는데 거기 있던 여자 중 한 명이 저한테 그래도 하나님과의 귀중한 시간인데 어떻게 인사라도 하러 화상 채팅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아픈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 일인가? 보통은 어디가 아프냐 걱정을 하고 푹 쉬어라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강요받는 느낌에 제 직감의 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감지를 했고 점점 그곳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커져갔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또 전 진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저는 원래 저희 집이 전부 다 불교여서 저도 절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봉은사 그 큰 절에 가서 정말 일주일에 한 2번씩은 갔었어요. 한때 뭐 108배 절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다녔는데 마음은 굉장히 편했지만 사실 현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상한 행동들을 과거에 했어요. 갑자기 뭐 허공에다가 절을 한다든지 어딜 꼭 들어갔다 나오면은 인사를 막 하고 모든 막 강아지한테도 절까지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술을 먹으면 더 심했어요. 뭐에 씌인 사람 마냥 술 먹으면 막 여기저기 막 절을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들이 지금은 알죠. 그것들이 그런 사탄, 마귀의 것들이 제 몸 안에서 자꾸 이상한 것들을 시킴으로써 저를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를 놀렸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 사탄들의 종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네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제가 또 한 번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건대에서 길을 가던 중이었어요.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여자 2명이 저한테 말을 걸더군요. 제 눈을 슬프게 쳐다보면서 마음이 되게 여리시네요. 뭐 여자인데 남자 같은 팔자시다. 조상을 점 찍어두는 그런 자손이다. 많이 공을 들이셔야 한다. 집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풀려면 조상님들을 해원을 도와야 된다. 그 메시지가 저한테 뭔가 그럴듯하게 들렸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계속 그 전에는 원래 점도 봤었거든요. 저한테 뭐 신기가 있다. 기가 세다. 집안이 조상바람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껴있어서 뭐 구슬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전 굿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일이 풀리지 않고 이 집안이 돌아가는 것들이 자꾸 제 마음속에 너무 답답하고 어둡게 느껴져서 이것들을 없애려면 오직 내가 어떤 것을 믿고 계속 공을 들이고 절을 하든지 빌든지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 2명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한 공부방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도를 아세요. 그 도를 아세요가 유교 사상이더라고요. 뭐 중국에서 온 그런 종교인데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처럼 상을 차려놓은 곳에서 이상한 주문을 따라하라고 하면은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조상님들 뭐 구천에 가서 해원하세요. 이거를 계속해요. 계속했어요. 계속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조상님들이, 한 맺힌 조상님들이 제발 편안하게 좋은 곳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저는 정말 열심히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하다가 엄청 큰 회당이 있대요. 정말 엄청 컸는데 그곳에 가서 다 같이 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름 돋네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또 초청을 받아서 한복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사방 곳곳에 있는 그런 유교 사상 있는 도를 하세요 있는 분들 다 와가지고는 뭐 몇백 명 좋게 됐어요. 다 같이 아침부터 한복 싹 갈아입고 정말 질서 있게 줄을 서가지고 절을 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벽화에 그림이 싹 이렇게 쫙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나름 뭐 설명을 합니다. 소 그림도 있고 뭐 꽃 그림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신선 그림, 이곳에서 돌을 닦아서 그런 신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선이 된대요. 백발의 노인이 된대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여기서 다른 세상 넘어가면은 뭐 마법사처럼 뭐 그렇게 스킬도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요. 뭐 하얀 소 그림도 있고 하얀 소를 따라가면은 뭐 신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교리를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면서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들어갔는데 옥황상제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 옥황상제가 이제 즉 걔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옥황상제 그 동상이 정말 가운데 딱 있어요. 그 옆에 이상한 장군들이 막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그 순서가 있어요. 뭐 절하는 순서, 뭐 주문 외우는 거, 주문도 엄청 길어요. 거기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 다 외워가지고 그냥 말로 막 다 같이 막 주문을 외워요. 진짜 소름이 끼치죠. 저는 뭣도 모르고 그것들을 막 따라 했어요. 근데 막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이 맺힌 제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어떤 영혼이 흘리는 눈물이 막 흘리면서 막 흐느꼈어요. 원래 그런데요. 처음 오면 다 울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요. 저는 울었어. 울고 한 시간? 거의 1시간가량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집에 가고 근데 뭔가 다리가 굉장히 저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뭔가 하고 나면은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기한 게. 답답한 게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거의 한 달 정도를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신천지 세미나를 다니고 한쪽에서는 도를 하세요. 그 공부방을 다니면서 두 개를 같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저는 점점 이상함을 감지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 현타도 오면서 그럼 나는 도대체 어느 쪽을 가야 하는 게 뭐가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혼돈의 진짜 카오스 마냥 너무 지쳐갖고 제 영혼은 너무 병들어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쪽에서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알려주시는 분이 저한테 신천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자기네는 신천지 다닌 사람들은 절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신천지 그곳은 완전 이단이고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이비 교단이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조상님들의 혼이 자기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말을 하는 거래요. 근데 저는 너무 양심에 찔려서 그냥 솔직하게 저 사실은 그쪽에서 지금 교리를 배우고 있다라고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당장 빠져나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정신을 좀 차리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게 이 도를 아세요가 신천지를 빠져나오게 한 저한테 엄청 큰 도움을 준 고마운 곳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차단하고 그 여자도 다 차단하고 거기를 안 나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쪽을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이만희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더 미친 듯이 읽고 거기에 교리가 뭐가 잘못된, 뭐가 이단적인 것인지 그거 하나하나 다 파헤쳐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잠도 안 잤어요. 24시간 동안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서만 알아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허탈했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죠. 어떻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결국에는 완전 이단이었을까. 나를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그것들이 사실은 다 잘못된 것이었고 정말 위험했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졌어요. 저는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제 우울증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쪽에도 다니다가 성경을 더 알아가면서 이쪽도 잘못했다고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이쪽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이쪽도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 영혼은 알았어요. 뭔가 잘못된 거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나서 양쪽 다 벗어날 수 있었던 정말 기적 같은 케이스죠. 누군가는 그 신천지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말 가족들도 피해를 보고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저는 행운이 컸죠. 그리고 놀라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제가 어느 날 아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강남역을 간 날이었어요. 강남역에서 그 언니랑 커피 한 잔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 날씨가 안 좋았던 거예요. 비가 미친 듯이 내리고 비바람이 쳤어요. 큰 언덕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언덕길 아시죠? 거기서 내려오는 길에 우산 쓰고 내려오는데 우산 쓰면 보통 비바람이 너무 세면 우산이 이렇게 날아가거나 뭐 꺾이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우산이 제가 뒤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날아갔는데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제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옷도 올블랙으로 입고 원래 그분이 엄청 마르신 분이 아닌데 살이 엄청 빠져있더라고. 헬쑥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해서 놀라가지고 저를 아는 체하죠. 막 서운하다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다.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보면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다 하면서 이제 가려는데 그 여자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가 2배는 더 세게 내리치는 겁니다. 정말 쏴 이렇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무서웠어요. 날씨도 안 좋은데. 아니 저는 진짜 살면서 아는 사람을 잘 안 마주치는 케이스예요. 저는 여태 마주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저는 사람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을 길 가다 안 마주치는데 그렇게 하필이면 그 여자가 마주쳤다는 게 너무나도 소름 돋고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거짓말처럼 비가 완전히 그쳤어요. 비가 그냥 그쳤어요. 뚝 끊겨버렸어요. 그 여자하고 이야기 나눈 지 5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3번 변화가 있었던 거죠. 단시간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만 봐도 이상한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연스럽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타로 이야기 아시죠? 타로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면서 그 타로에서 여자가 그 여자의 손을 놓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가면서 비구름이 그렇게 비바람이 내리친 거였구나. 이 상황이 타로에서 말한 그 상황이었구나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영적으로 뭔가가 있구나. 전 그때부터 영적으로 뭔가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제 영혼이 막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타로도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정말. 네, 제가 지금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지금 생각하면은 더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사탄을 이용해서 그 사탄들을 계획하시고 내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들을 이용해서 내 백성이 시련과 고난을 겪고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만을 바라보게 만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점점점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탄도 이용해서 그것으로 저에 대한 이 믿음을 정말 단단하게 붙잡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경 공부만 하면서 더 이상 다른 것들 신을 섬기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정말 가장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정말 우상숭배를 여태 해왔죠. 여러 가지를 해왔죠. 그러고 나서 제 죄에 대한 이 사실에 마음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놀아나기도 싫었고 더 이상 사탄들의 사탄들의 미혹에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기도의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의 눈을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아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제 진심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제 안에 있는 이 죄, 그동안 겪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빛으로 싹 그냥 비치니까 그 빛이 너무나도 강해서 제 안에 있는 안에 죄들, 더러운 죄들 있잖아요. 흑암,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주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전 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자연스럽게 신앙심이 커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지 사실 불과 이제 3년도 안 된 시점이에요. 사람들 신기해요. 저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큰지. 저는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위아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공경을 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예의를 갖추겠지만 저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섬기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위아래의 그 개념이 없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거죠. 네, 저 되게 교만했어요. 정말. 교만의 영이 가득 찬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유일하게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분, 제 위에 있는 분,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고 머리 숙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라는 그 마음에 점점점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고 제가 제 삶에 죽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잖아요. 제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마치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일어난 느낌이었어요. 주변에 너무 많은 시체들이 있는데 제 손이 간절한 손이 딱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누군가 잡아주셨고 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꼭 길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신앙심이 처음 생겼을 때 주님이 저한테 가장 처음 주신 성경의 말씀은 정말 심플했어요. 그거였어요. 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그러니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에 듣고 계속 묵상을 했죠. 근데 이게 점점 이 말씀이 신기한 게 내가 점점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목소리를 내서 알리라는 주님의 메시지였구나. 나에게 주는 사명감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으로서 저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게 그런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냥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순수하게 읽었어요. 뭐 어떤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답답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잠들었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조차 모르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기 전에 그 말을 하시죠. 아버지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실 저는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고 매일이 행복하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사랑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서 너무나도 매일이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노래만 불렀어요. 정말 지나가는 비둘기조차 너무 이제는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날 위해 존재하는구나. 지나가는 풀들, 꽃들 보면서도 너무 반갑고 너무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세상이. 그랬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을 품다 보니까 더 사실 마냥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힘들구나라고 비로소 지금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전에는 원래 술을 정말 좋아해서 술을 자주 먹었는데 저는 정말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조절도 못하고 술을 부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술도 위스키나 이런 독한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고량주나.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어느 순간 술을 완전히 끊게 됐고 저는 그리고 노는 걸 정말 좋아해서 뭐 클럽도 가끔 갔었고 이제 클럽도 안 가게 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는 욕구도 안 생기고 그냥 되게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즐기는 것들이 다 부질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점점 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 주변에는 지난 2년 동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오로지 혼자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외롭긴 하죠. 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정말 평온하고 제 영혼의 쉼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마음은 굉장히 은혜로 사랑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그리고 저는 항상 연애를 해왔던 게 이 사랑이 항상 부족해서 이 사랑을 채우려고 누군가 이성을 만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연애를 안 한 지도 그 이후로는 안 했거든요. 이성에 대한 갈망이 진짜 신기하게 다 사라졌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고 느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워주시고 심지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것들,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병들어 있어요. 다들 사랑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이 세상을 즐기고 있고 술과 마약, 부정적인 것들을 하고 다니죠.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그분들은 당신일 수도 있죠. 전부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치유해주시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저는 늦게 주님을 만난 케이스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서 요한계시록부터 보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일단은 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셔야겠죠?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주님은 두드리고 찾는 자들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연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기쁘게 당신을 맞아주실 거고 당신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성령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저희는 인도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님을 구하셔서 여러분들도 축복받고 은혜를 받으셔서 꼭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잘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